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100년 전에 발견한 경제 법칙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제계에 있어서 유명한 법칙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는 19세기 영국의 부를 관찰하고 있다가 영국에 있는 부를 누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영국 국민의 20%가 80% 전체의 반이 넘는 거의 다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부를 그들이 소유로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제 관계에 있어서 상위 20%가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해서 깨달았던 그 법칙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에 있어서도 국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의 퍼센티지는 100이면 20%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보랍정교회 이 법칙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상위 20%의 헌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법칙을 따라가지고 잘 이용만 한다면 개인이나 공동체도 보다 역동적인,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낭비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80%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을 잘 움직이게 되면 개인은 성공하고 가정은 촉발되고 단체는 보다 형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파레토 법칙과 관련해서 리처드 코치라고 하는 사업가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에 한 권의 책을 읽을 때에 이 책 안에서도 20% 정도만 귀중한 가치가 있고 나머지 80%는 그것보다는 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에도 20%의 지면만 효과가 있으니까 시간을 잘 할애해서 그 지면을 읽게 되면 나머지 80%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가 호텔 경영학자로서 1980년대에 있어서 비즈니스 전략회사인 LK 파트너십 이라고 하는 회사를 자기가 창업해서 그리고 이론을 세우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머지 80%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할 때나 기업을 운영할 때에 좋은 정보를 얻고 적용시켜서 또 나름대로 성공하는 인생이 된 개인과 또한 그런 단체, 기업도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20%의 헌신자들 말고 나머지 80%의 그냥 덩달아서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던 성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헌신, 봉사, 충성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겠죠.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80%를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활용되면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느헤미야서에 있어서의 중요한 주제는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 술맡은 관원적으로 있을 때에 동생 하나니로부터 소식이 들려오기를 나라가 망하고 또한 폐허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벽이 재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벽 재건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결국은 고국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건축제자를 가지고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시키는데 상황으로 보게 됐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예요. 어떻게 해낼 수가 있었을까? 이 파레토의 법칙을 어떻게 보면 그는 그 이전 사람이지만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법칙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로 깨닫고 활용을 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먼저 이 파레토 법칙의 선두주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성벽 재건에 있어서 재건을 할 만한 마음과 여건을 가진 사람은 100이면 20%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나머지 80%는 안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나머지 안 하려고 했던 80%의 백성들까지도 독려해서 모두가 다 이 일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법칙을 통해서 결국은 성벽 재건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이 일은 절망적이다, 잘 안 된다 라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었던 그 부분 말고
열심을 내지 않았던 잉여적인 부분,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연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법칙을 심중에 두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성경본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었는가? 일을 안 하겠던 나머지 80%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동기부여의 법칙이 그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우리 성벽 재건합시다 라고 하게 됐었을 때에 몇몇들은 우리가 해야지 라고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되지? 상황도 어려운데, 내가 생각도 힘든데 라고 하고 있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먹게 한 거예요. 동기를 부여시킨 것이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공동체가 추진한다고 했었을 때 그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거 참 좋은 일인데 라고 해도 좋은 일이라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꼭 필요한 일인데 필요한 일이라도 안 합니다. 자기 개인하고 직결돼서 어떤 이익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려고 하죠. 근데 이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 어떤 때는 시간적인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면 좋은 일이라고 해도 안 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동기를 부여시켜서 성벽 재건에 쓰임받고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고, 결국은 성벽이 재건된 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한다,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그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일이 어떤 불이익에 있어서는 100%다 자기한테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이익에 있어서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에 있어서는 또한 손해가 되는 것이에요. 경제 정책 세운다라고 하면 어떤 정책을 세우면 기업에는 좋으나 서민에게는 좋지 않는, 또 어떤 정책을 세우면 서민에게는 좋으나 기업에는 좋지 않는, 그래서 자기에게 해당돼서 유익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동참하지만 그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손해되는 사람들까지 성벽 재건에 동참시켰어요. 어떻게 해서 동기를 부여시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1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느헤미야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다른 나라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이다. 정체성을 깨우치게 한 거죠.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느헤미야 성경 2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맞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벽이 재건됐지 있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방 민족이 침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꼴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벽이 재건돼야 된다 라고 그들을 독려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마땅히 신앙 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동기를 부여시켜 준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 성벽이 무너졌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해당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서 성벽이 재건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동기를 부여시켜 준 거죠. 누가?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치를 당해서 되겠느냐? 성벽이 재건돼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죠. 이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점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16km 얼마 되질 않네. 요즘 세상이라 16km 얼마 안 되죠. 차 타고 뭐 쏘면 5분 10분이면 가죠. 16km 여러분 예전에서 보게 되면 리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4km가 10리니까 이게 40리예요. 예전에 10리도 멀다고 했던 어린 시절에 기억나죠. 그런데 뭐 젊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50, 60 되신 분들이 10리 걸어간다라고 하면 꽤나 긴 길을 걸어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40리 길에 16km면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옛날 시대 가운데 16km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밑에 다른 마을 40리 떨어진 마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때 저 밑에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관계예요? 근데 두 곳 사람들이 40리길을 걸어가서 성벽 재건에 동참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깨달음을 준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 맞지? 예루살렘 사랑해야지, 성벽 건축해야지 라고 하는데 도전을 받고 동기가 부여돼서 두 곳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거죠.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기본 사람 몰라다가 등장하고 메로노 사람 야돈도 동참하게 되는데 행정적으로 예루살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용인 지역에, 예를 들면 저 밑에 있는 뭐 대전, 뭐 아무 관계가 없죠. 여기에 무슨 뭐 전철을 놓는다, 길을 뚫는다라고 하게 됐을 때 대전 사람들이 반드시 뚫어야 된다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원 사람들 그리고 메로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동참한 것이에요. 이것이 대단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옛날 사람이지만 현명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말하자면 파레토의 법칙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은 그 원리를 익히 미리 깨달았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죠. 아무도 안 알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에 그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거죠. 대단한 리더십이에요. 동기를 부여시키는 거죠. 손 놓고 있었던 사람들을 동력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으면 각 부서들요 굉장히 크게 부흥합니다. 남녀전도에 지금 헌신예배 진행 중에 있죠. 회장들이 이런 느헤미야 리더십을 갖고 있잖아요. 회원들인데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회장님들의 속상한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회원들을 비롯해서 다른 남녀전도회까지 그 전도회를 도우려고 나서고 있다, 반드시 그 부서는 부흥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법칙이 무엇인가? 동기부여의 법칙.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시키면서 반드시 이 일은 네가 해야 된다. 왜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맞지? 하게 될 때 아 그렇네요 라고 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겠습니다, 헌신하게 되는 거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방관자들이 있어요, 무관한 것처럼. 그러나 깨닫게 해줘야 돼요. 너는 이 나라 백성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이 나라에 대해서 무관하면 안 돼요. 나라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부름지기 나라 민족에 대해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훌륭한 리더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 민족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게 됐었을 때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 인생 사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생겨요. 주님께 잘하려는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보다 더 잘하려는 마음이 들죠.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뀝니다. 생업이 바뀌어요.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찌 보면 작다면 작다고 하는 일인데, 담임 목사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라고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얼굴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 라고 하게 됐을 때 인사하는 것도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됐으니까 주님께 인사한다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인사를 하게 되면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공손한 마음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어떨 때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옆에 사람 인사를 하는데 아는 왜 친한 사람도 아닌데 이상한 사람이 앉아있지, 인사하는데 거북한데 얼굴 마주치면 눈빛도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보면서 한척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자세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인사를 하게 되면 모든 인생의 패턴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바뀌겠어요. 그리고 죽게 하듯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샘솟죠. 주 앞에 나갈 때 힘을 얻는 것처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법칙이 있죠. 두 번째 중요한 법칙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잠깐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눈여겨보시는 여러분들 되시되 오늘 특별히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3장에 있어서 직업만 해도 15가지 이상 거론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안세해 보셨지만 3장에 있어서 75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 75명의 사람들이 등장이 되는데 직업이 다르죠. 하는데 맡은 일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해요. 두 번째 중요한 법칙은 절망을 극복하는 성공의 법칙, 두 번째는 연합의 법칙. 따라했습니다. 연합의 법칙.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 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외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계획과 분담과 책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업무를 분장시키면서 나눌 때에 책임을 주면서 계획성 있게 직업이 다르지만 75명의 사람들에게 일감을 맡길 때 다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다른 일들을 맡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하나 돼서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하나 되게 한마음이 되게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연합의 법칙을 따라 그렇게 인도하게 됐을 때 성벽이 재건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요 주로 주된 업무가 예배를 관장하고 제사를 관장하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제사 업무에 관장된 성벽 재건의 일을 맡겨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일을 할 때 단마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1절이 제사장에 관한 일인데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물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한 망대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제사 업무만 관장하면 돼요. 말하자면 양 드릴 때 양을 잘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성벽 재건하는 것하고 제사장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연합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본문지라서 8절 금장색이 등장하죠. 할헤의 아들 우시엘이 등장하는데 그의 직업은 금장색이에요. 금장색이 뭐예요? 금을 세공해서 장신구를 만드는 그런 아주 세세한 섬세한 일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무거운 거를 나르고 벽돌을 나르다가 손이라도 다치면 자기 생업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 전문 분야가 아니고 그래 손에 감각이 떨어져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쓰임을 받으면 좋겠지만 나한테는 안 맞는 일이라고 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장색이 일에 동참해요. 연합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냐 향품 장사 8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성벽이 재건되건 안 되건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성벽 재건에 동참해요.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나오죠. 높은 관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민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해요. 직책 높으신 양반들인데 말하자면 노가다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평민들과 함께 노동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연합의 법칙. 어떤 일이 있게 됐었을 때에 뒤로 빼지 않고 더불어 같이 하게 되는 연합의 법칙. 그랬을 때 그 공동체가 착할되게 되어 있고 성벽 재건이 그래서 착할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가 더욱더 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이 법칙을 적용해 보면 12절에 보세요. 할로세스의 아들 샬롬과 그 딸들도 등장하게 되죠. 성벽 재건에 동참해요. 여성이 구약시대 때에 사람의 머릿수에 개수, 사람 수를 쓸 때에 그 인명수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여성들이 노동하는 일에 그렇게 동참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료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 이르기까지 이 일을 동참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난 주일날 칭찬을 좀 받았죠. 특별히 남청년들 가운데서도 제설팀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교회 자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눈을 치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에 청년부가 되는 부서고 크게 부흥하는 부서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연합의 법칙을 따라가지고 12절에 보게 되면 할로세스의 아들 샬롬과 그 딸들도 동참하면서 벽돌을 날르죠. 성벽을 재건하죠. 그랬더니 말하자면 청년부에 있는 자매들이 그런 거예요. 주일날 청년들이 형제들이 제설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좋은 일인데 형제들만 이렇게 내버려서
보여되겠는가? 우리 자매들도 눈을 칠 수 있다. 우리도 제설팀이다. 팔에 걷어붙이고 교회에서 그들만 자냐? 우리는 자다 나오겠다 라고 하면서 막 동참하게 되잖아요. 청년부 엄청 부흥합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절대 같이 자질 않아. 눈을 치질 않아요. 그런데 성벽 재건이 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그렇다 그거예요. 될 수밖에 없죠. 성벽 재건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연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 전공이 아니라고, 내가 해본 일이 아니라고,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둘씩 빼잖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연합이 안 되면 공동체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죠. 피차 물고 먹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나라를 볼 때 걱정스러워요. 누군가 인물 있으면 키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잡아먹고 자기가 앞에 쓰려고 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연합을 해야죠. 나라가 힘들수록 힘을 합해서 서로 돕고 나라를 세워가야죠. 얼마나 불확실성 시대 가운데, 예측성 시대 가운데 나라가 힘들어요. 힘을 합해야죠. 가정이 힘들잖아요. 우리 집안 찌질게 가난해. 이런 집안에 내가 왜 태어났어? 아이고 부모를 잘못 만났네 라고 하게 될 것이 아니라, 집안을 생각하고 부모님 얼마나 고생하시는가. 내가 힘이라도 보태야지,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효도라도 해야지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3년 5년 10년 되면 집안이 일어서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가 연합할 때 그 부서가 잘 돼요. 교회도 잘 되는 교회는요 그래요. 예를 들면 텃세가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 되면은 뭔가 교회가 이게 부흥해서 이제 한 30년 40년 전 되게 되면 오래 다닌 분들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텃세가 있어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힘들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힘듭니다. 어떤 의견을 내면은 한 번이면 또 묵살당해요. 되는 교회는 받아들입니다. 수용해요. 또 새로운 의견을 가지고 개혁도 시켜나가요. 교회가 건강하죠. 그리고 나서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냥 쓴 건 아니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이 애썼잖아요. 또 인정을 해줘야죠. 서로 받고 또 인정하고 연합할 때에 그렇게 하면 교회는 부흥돼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안을 볼 때 대체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은 이뻐해요. 부모님 보시잖아요. 홀대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잖아요. 정신병에 커서도 안 걸린대요. 어려서부터 좋은 사랑을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한적인 사랑을 보내주잖아요. 그런 데서 자라게 되면 자녀가 정신적으로 건강에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잘 섬기고 하면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안 해도 그만이지 라고 하게 되면 그 분위기가 정가돼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일은 해야 된다, 내가 본인이 되지 라고 하면 옆에서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같이 덩달아서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성공의 법칙이 칭찬과 격려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3절 지나가죠. 13절을 보게 되면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서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예요? 3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언급해서 칭찬해 주고 있어요. 강해 설교자의 대가였던 찰스 수인들도 느헤미야를 강의할 때 3장은 넘어가요. 별로 쓸데없다고. 그런데 쓸데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고 세세한 부분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심지어 문짝을 누가 달았다, 문구리는 누가 달았다, 이름을 갖다 써 넣어줘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힘이 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어려웠던 성벽 재건이 완벽하게 완공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0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무슨 얘기예요? 바룩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 성경 본문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거론하면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을 썼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바룩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느헤미야가 칭찬하고 알아줄 때에. 그래서 여러분, 부서에서 있어서도 자그마한 일도 리더는 눈여겨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면요, 그 사람은 몇 배 더 힘을 내서 더 큰 일을 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았던 성벽 재건의 한 분야를 끝내고 나서 더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가서 더 가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자기 일을 끝내고 다른 일까지 도와주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성벽 재건이 얼마나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전도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여전도에서 이건 남전도의 일이라고, 교회가 잘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좋은 것도 있어요. 주방 대체적으로 여전도에서 많이 봉사하는데 남전도가 가끔 들어가요. 보기에 참 좋아요. 이게 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됐었을 때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기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여성구역장 MT 필리핀 가서 훈련받고 돌아오고, 그리고 남성구역장 MT도 해외 가서 훈련받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도대체 가서 무슨 훈련을 받으시는가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그냥 해외 나가니까 좋겠다라고 하지만, 비행기 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훈련이에요. 예배에 늦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직분자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하고는 훈련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면 훈련 받을 때 군인들이 특수부대 이런 데는 훈련이 세잖아요. 말하자면 이분들은 특수부대예요. 교회에서 그 예배인데 1초 늦는다 그러면 아주 그냥 벌칙이 세요. 회개문을 올리고 야단 맞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훈련 받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좋은다,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는 새벽 예배 다 드려요. 예물 안 드려도 혼나요. 그리고 자세 불량하잖아요. 혼나요. 그리고 일과 마치고 나서 밤에 자기 전에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잘해야 돼요. 일절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팀은 또 밥 먹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 영적 교훈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낼지 또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훈련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니또 제도가 있어가지고 한 방을 쓰는 룸메이트에게 천사라고 하면서 서로 섬기라고 해요. 그럼 저녁 시간에 때에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 마니또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발표하라고 하면, 보통 대로 발표 잘 안 하신 분들도 남을 칭찬하는 일에는 손을 뻗쳐 들고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앞에 시작할 때 내 마니또는요 아무개 지사님 내지는 권사님 내지는 장로님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음절 하나 틀리잖아요. 도로 앉아요. 빠꾸합니다. 못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3번 4번 거쳐가지고 간신히 발표하는 분도 계시는데, 참 묘하게 여성구역장 그 MT 때에 어떤 분이 생신이셨어요. 근데 그 자기 마니또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한국도 아닌데 미역국을 끓여다가 바쳤어요.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칭찬할 때 가슴이 얼마나 흐뭇한지. 근데 남성 구역장도 갔더니 니네만 생일 있냐? 우리도 생일 있다 해가지고 그 생일 있는 거 알지도 못했는데 또 생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데 케이크를 파는 제과점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케이크 비슷한 걸 만들어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게 되는지. 그러면서 내 마니또가 이렇게 도와주었다고, 내 마니또가 이렇게 섬겼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도 이게 훈련시킬 때면은 참 긴장돼요. 체력 소모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 가방을 막 옆에서 서로 들어주겠다고, 그 건강식품 갖고 와서 목사님 피곤하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섬기하다 보면 피로가 싹 가시요. 힘든 일정들을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게 착할 넘어서게 되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섬기고 도와줄 때에 무탈하게 은혜 충만하게 행사가 맞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 배웠지만 성경의 원리예요. 개인이면 개인, 또는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공동체면 공동체 가운데서 20% 정도만 평균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80% 정도는 그냥 내버려지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깨닫게 해줘가지고 동기를 부여시키고 본인한테 적용시켜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죽게 하듯 할 때에 서로 섬기며 연합하며 성령 하나 되면 반드시 여러분 처한 또한 가정 또한 공동체 교회 반드시 잘 됩니다. 인생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이 일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안 되겠다, 절망적이다, 자포자기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머지 80%를 주여 깨닫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열심을 내야지, 주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개인의 인생은 잘 되게 도와주시었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주시는 에너지와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가족식들마다 서로 힘을 합하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들마다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보라비전의 가족들 또한 가정들 심는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큰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